시편 5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목 좀 길지만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라서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의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이다,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광야길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도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이런 얘기 모두는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고통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악한 세력이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고 그 죄가 내 육체를 딱 쥐고 흔들어댈 때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 또 광야 같은 인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실 때 그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살다가 죽어라, 또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고통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고통의 삶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시록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주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치면서 모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천국에서 큰 기쁨 가운데 노래하고 춤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것은
광야에 살다가 그냥 죽어라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다라가 아닙니다. 출애굽했느냐? 그러면 광야의 그 고난과 환난을 거치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 같을지라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을지라도 이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천국 갈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곳을 걸을 때에도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는 경고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그 경고와 그 제시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큰 일을, 구원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로 지나갔고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애굽 백성들이 그 수몰되는 장면, 심판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15장 초반부에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는 얘기가,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래요. 광야로 들어간 거죠. 광야 같은 삶의 자리가 펼쳐진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데 그 사흘 길을 걷는 바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썩은 물입니다. 그 물이 동물입니다. 그 마라의 쓴 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흘 길도 고난이었지만 이제 그 광야의 삶의 자리, 그 수르 광야 마라의 그 자리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죠. 환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떤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사흘 전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온 백성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데 불과 3일 지나고 나서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흘 전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영향을 받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쳐요.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날도 한치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지나간 날의 기억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서 기념해라 기념해라 하면서 1년 내내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6월절도 있고 맥추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게 있고 신약에 들어오면 그 3대 절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의 기념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할일도 기념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버립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내 역사 속에서 잃어버려 버려요.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때로는 기억한다 해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 그대로 기억을 해요. 이걸 기억의 조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건너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뿌려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고난의 삶의 자리, 환난의 삶의 자리에 딱 오니까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아마 기억할 때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를 기념하고 있었다면 지금 사흘 만에 와서 이 일을 당할 때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까? 기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참 힘겹지 않습니까? 꼭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점심때 맛있는 걸 먹고 그런데 저녁 때 먹을 걸 안 주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바로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를 불평하고 막 울고 난리를 부립니다. 떼를 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살핌, 엄마가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배고프면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흘 굶은 사람 치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 사흘 동안 굶어버리면은 도둑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수루강에 들어와가지고 사흘 길 걸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 한다는 얘기는 불법에 관하여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내 상황은 모르시지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원망의 마음은 커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배부르고 감사했다가 낮에 지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저녁에 고달프면은 저녁에 와 바로 불평불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변형 명사예요. 근데 다바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드바르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광야의 인생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하지 않고 바로 원망불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발견해야 된다. 다바르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광야에, 그 미드바르에 다바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바르를 듣게 하고 다바르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미드바르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합니다. 두렵습니다. 죄가 유혹합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합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바르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걸 붙들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함이라. 17장에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의심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를 싸웁니다. 아말렉, 이 악한 세력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투하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경험을 했고 그곳에서 정말 미드바르의 삶에서 다바르를 발견하고 이걸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이걸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불과 50일 기간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불과 50일밖에 안 되는 이 기간에
7가지, 8가지 아주 사건을 경험을 다 했는데 그 속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랬어요. 의심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의 결정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든 상황과 환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미드바에서 발견해야 되는 다바르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그로부터 38년 광야를 돌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를 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도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즉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여기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때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드발의 삶의 속에서 다바르를 듣고 다바르를 발견하고 다바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부르짖은 모세는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마치 부모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서 거의 안전하게 옮긴 것처럼 내가 이 40년을 옮겨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불이 섞인 인생, 그 유리바다 같은 인생길, 이 인생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품고 간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품고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를 품고 간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부르짖는 자. 미드바르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바르를 기억하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입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입니다. 광야에 왔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고생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될 것, 기름 부은 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탄탄대로를 걷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인물이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무것도 궁핍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뭐 하나 빠진 거 없어요. 돈도, 그리고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풍요로운 삶, 그 누리던 삶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기미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 놋 땅, 광야예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23장에도 보면 십광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 십광야에 엔디게 요새가 있는 엔디게 광야다.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라는 것은 금방 적응됩니다. 그래서 이 풍요에 금방 적응되어 있는 다윗이 갑자기 광야로 나가버려요. 그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고 그 광야에서 굶주리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배가 고팠는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통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어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짓을 당해야 돼? 나는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사울의 왕자위를 차지할 생각도 없었어. 왜냐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런데 사울이 공격해 들어오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드바르 같은 이 인생길에 그곳에서 다바르를 발견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24장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건 부하들을 말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죽이면 당신도 왕되고 죽이면 우리들의 모든 고난 환난이 끝이 납니다. 고통 끝.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막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뭔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그 미드바르 속에서 상황과 환경, 사건 속에서 다바르를 발견하고 그 다바르에 순종한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고자 함이라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서 있는 자세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게는 참 원수 같은 존재지만,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지만 이거 내가 원수 같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니까. 그렇지만 뭐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들이 있어요. 내가 딱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때 원수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 미드바르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발견해도 나바르를 기억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본인이 서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미드바르의 삶 속에서 이 다바르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할 능력으로 항상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평가받을 때 이렇게 평가받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광야 같은 삶,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삶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미드바에서의 상황 속에서 나바르를 발견하고자 마음을 잘 정하셔야 돼요. 확정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었고 다윗이 간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짐승들이 공격하고 그들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도전하고 유혹하고 난리법석을 벌인 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벗어나겠습니까? 부르짖는 사람. 누가 이기고 벗어나겠습니까? 그 미드바에서 다바르를 듣고 다바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기고 벗어나서 유리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를 원하실까요? 우리 보고 왕노릇 하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도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래요. 왜? 내가 너희를 소유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7편 1절에는 이 57편은 어떤 시냐 하면은 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사무엘상 24장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요새의 어떤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세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그로 인한 고통, 이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생의 길을 통하여서 잘 성화되어서 약속의 땅에,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중간에도, 그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고행하듯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에서 나바르를 발견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드바에서 나바르를 발견할 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검은거를 켜면서 모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미드바 속에서 나바르를 발견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셨다는 거 알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찬송은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더 높이 들리리이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돌아보시면서 그때 내가 고난과 환난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해석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2020년도도 돼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바르 뭐라 말씀하실까, 거기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말씀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시고 12월은 특히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금요 중부기도회가 새 단장을 하고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라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실 때라 하면 그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셔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57장 7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광야의 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우리 인생길, 그곳에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바르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